말씀 듣기 전에 그 신약 성경에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께서 고백한 말 중에 자신은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괴수라고 했던 그 괴수의 단어를 한문으로 찾아보았더니 괴수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괴수에 대한 그 하나의 단어는 기할 괴, 짐승수를 쓴 한문으로 단어를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괴상하게 생긴 짐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괴수는 으뜸괴에 머리수를 쓰는 단어로 이 뜻은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괴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못된 짓을 일삼던 무리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얼마나 못되고 나쁜 짓을 했기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해놓았는가를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누구를 비방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행동으로 비방자였으며 박해자였으며 폭행자였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이야. 예수의 옛자도 못 보내겠던 사람이야. 그러나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고 미워했던 사람으로 어느 동네에 또 어떤 마을에 또 어떤 도시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달려가. 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려서 그냥 거반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 얼마나 포악했던 사람이었느냐.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신고를 받고 다메섹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을 향하여서 달려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의 일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완전한 예수쟁이가 되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는, 바울 되기 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예수쟁이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순교하기까지 자기가 사람들을 때리고 박해를 하고 고통을 준 만큼의 그 고통을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대로 받고 더한 고통을 받고 살다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많은 말씀들을 남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왜 뜬금없이 시간 본문과 연결도 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시나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뭐였냐?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있지 못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면 뭐가 통해? 말도 통해. 그렇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에 속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훗날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거한 자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생하라, 순교하라, 사랑하라 한 것들을 고스란히 지켜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 우리들에게 해주시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세상의 거짓된 언어에 속한 자들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에 속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일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순간순간 옛 구슬에 구속이 된 모습들로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인간의 악성이 되는 본질의 못된 습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아.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는 성도보다 더 못한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게 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시느냐 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지키되요? 명절을 지키되. 이 말씀에서 명절의 의미는 우리 세상에서 지내는 추석날이나 설날이나 이런 명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귀한 명절은 거룩한 주님의 날, 곧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 이러한 명절의 날에 무엇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배에 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갈해야 된다. 정갈하고 깨끗한 심령, 비워진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떡을 의심 없이 맛있게 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누룩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 누룩이 뭡니까? 곰팡이가 피는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 누룩을 참 생활에 활용을 잘합니다. 메주를 띄울 때 누룩이 피지 않으면 된장을 담을 수가 없고 청국장을 만들 수 없고. 근데 보통 보면 누룩은
선입견이 안 좋은 모습이에요. 곰팡이가 나고 상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잡다하고 더러운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배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온전치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온갖 더러운 잡생각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이 오히려 방해가 누가 돼?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의심, 불신이 없는 순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의 떡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룩과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우리 주부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주부가 안 돼도 잘 알아요. 상한 음식을 신나게 먹고 아까우니까 남겼어. 남긴 음식을 버리지 못해서 냉장고에 남았어. 잊어버렸어.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곰팡이가 생겼어요. 곰팡이가 생기면 어떤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안 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을 비우지 않고 다시 그 위에 새로운 음식을 담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음식이 되겠느냐 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상적인 음식이 될 수가 없고 새로운 어떤 음식마저 같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고를 것도 없이 다 그냥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진실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생명의 떡을 담는 말씀의 그릇들로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입니다. 응? 어떻게 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고 더러운 악한 모습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준비된 그릇들로 이 말씀을 대하여 보겠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 2절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안 읽었어요? 안 읽었으면 다시 창세기 11장 1절 맞네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이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다고? 하나. 말이 몇 개였다고? 하나였더라 했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한 것은 거기에 거하며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때에 딴 생각하지 말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는 몇 개였어요? 하나였습니다. 온 땅의 언어 또한 하나였습니다. 말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3절 10절 3절 시작. 서로 만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신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들이 동방을 거쳐서 시나레까지 이르는 곳은 동방을 가기 위해서 시나레까지 이르는 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시하시는 반대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에서 멀어지는 자리에 거하여 있음을 이 시간 설명을 통하여 듣게 될 텐데요. 그들이 출발하여서 가게 된 동방이라고 하는 그 동방 쪽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끌림 받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좀 힘들어도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열왕기상 4장 30절. 열왕기상 4장 30절 찾았습니까? 아니요. 51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517페이지. 열왕기상 4장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자,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신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어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자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뭐 했다고요?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는 뭐였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어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때에 동쪽과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거하였던 곳이 영적인 동쪽과 애굽이었고 옛 구습에 속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살았어요. 뭔 똑똑이? 헛똑똑이었어요. 동쪽과 애굽의 지혜는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 헛똑똑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에서의 지혜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기까지는 세상 끝날까지 평행선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평행선을 가다 보면은 만나요? 못 만나요. 그들이 시날에 거했다라고 했는데, 시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두 강 사이입니다. 두 강 사이. 이 시간 우리는 이 두 강 사이의 뜻을 담고 있는 시날을 양다리 걸치기 좋은 환경으로 그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양다리 걸치기 딱 좋은 환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인 동방과 애굽에 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였습니다. 영적인 홍해를 건넌 자들로 곧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세례를 거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냐 그쪽이 아브라함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이 어디로 전진해 갔습니까?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해 갔습니다. 우리도 남방으로의 이동을 계속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갔다고? 동쪽 신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남쪽으로의 이동을 해가는 아브라함처럼 남방으로의 이동을 해가는 것은 훗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을 향한 곳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2절에서의 그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신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으로 다시 옛 구습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모습인 것을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아까 앞에서 3절 봉독했는데 3절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사람 중에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한다고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축복하신다고요? 따르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 이 믿음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본인 각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떡을 먹으며 생수를 마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을 자만에 묶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순간순간 뭐를 따라 행하느냐? 자기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여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언어에서 멀어진 사람들에 관하여서 자신들도 모르게 폐역의 길에 갇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랑 친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어. 야야야야야, 저기 가면 있잖아. 정말 뭐 어쩌고 한데 그러면은 육신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솔깃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깃하죠. 같이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이단에 속하는 자들이 왜 이단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기 것을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단에 빠져서 나중에는 팔도 빼지 못하고 엉뚱한 길, 동쪽 신화를 거한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우리 앞에서 이런 말씀 합독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가 하나요. 언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3절에서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어떻게 하자? 견고히 긋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이 말씀은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들어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아주 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들이 되어가시기를 말씀으로 부탁을 하시면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읍, 믿음의 성전들로 훗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서기까지 열심히 믿는 자들로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요한삼서 1장 2절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되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장 3절에서의 그들은 어디에 치우쳐 있는 것이냐? 육신의 크고 웅장한 잘 지어진 그런 건물에 마음들이 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고 초라한 대초교회는 별로 안 좋아. 크고 웅장한 교회에 나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 갑니까? 아 우리 열정한 기적. 아유 왜 그래 갑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크고 사람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곳에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바라봄의 법칙을 반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하는 성전이 크고 웅장하면 좋아요. 마음이 막.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은 지어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기록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 11장 3절에서의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람의 생각,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왕궁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벽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긋난 길을 가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은 역청으로 무엇을 대신했다고 11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진흙을 대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는 우리들의 몸의 재질은 역청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재질이 뭡니까? 진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드실 때에 역청으로 빚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흙으로, 진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의 재질,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 재질을 역청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흙을 대신한 역청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많은 이단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들만의 성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자기들의 성지에 거하면 영원히 육신도 안 죽고 산다라고 하죠.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성지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날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땅을 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리는 유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몸이 육체가 아버지 앞에 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의 몸이 육체가 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혼이 서게 됩니다. 영혼이 서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바른 믿음 안에 거한 자들로 깨끗해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서 더럽고 좀 지저분해 보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깨끗한 생각, 마음, 하나님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재질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믿음의 성으로 믿음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구한 몸과 마음으로 잘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하여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진흙을 대신한 역청의 의미를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에돔 시내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온전치 못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다른 재질을 투입시켜서 행하고 자기 자신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실토하지 못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역청으로 완전히 감싼 사람이야, 다른 어떤 것들 겉모습만 번들어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상식에서 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1장 4절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사람들의 주장입니까? 응? 하나님을 빙자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한, 성령님을 빙자한, 말씀을 빙자한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만의 행위. 이러한 교만에 대하여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교만은 패망의 뭐라?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요?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서 탑을 꼭대기까지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저 하늘에서 저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내다보면 무덤이 보여요, 안 보여요? 개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응? 그러나 개미를 비유한 말씀도 있고 무덤을 비유한 말씀도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되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가는 사람들이 되어가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어와 다른 언어 속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두고 보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고집을 피우면 고집을 피운 대로 두십니다. 두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뻔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이상하네, 왜 저딴 거를 하나님 가만 보고 계실까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다고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자들만이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망령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육신적으로 망령이 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도 뭐예요? 잊어버려요. 기억 못하고 엉뚱한 짓 해요. 맛있는 거 먹여달라고 그래서 잔뜩 먹여줘요. 돌아서면 나 밥 줘, 맛있는 거 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렇듯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들의 모습 또한 생명의 떡을 대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으로 무슨 말씀을 먹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두룩하게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 언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간교한 길짐승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를 모를 때에는 죄인 괴수들로 살았습니다. 항상 못된 짓에 앞장서며 행동하며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어 속에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고백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것으로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그 무리들이 한 족속이 되고 언어가 하나 되었으므로 엉뚱하게 행하여 가는 일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언어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엉뚱한 행동은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교만과 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어 안에 속한 자가 될 때에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여인이 하나님의 언어를 떠나서 간교한 길짐승의 언어에 속하여 행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어에서 떠나서 간교한 길짐승의 언어에 행하게 되다 보니 자기 혼자만 죄를 짓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건드려버리고 이웃까지 건드려버리지 않습니까? 끝내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됐습니까? 기쁨을 빼앗깁니다. 감사를 빼앗깁니다. 즐거움을 빼앗깁니다. 간교한 길짐승의 그 언어에 하나 된 사람들의 행위, 그 결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축복의 땅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걸음은 절대로 멈추어지거나 돌이켜 왔던 길을 돌아서서 옛 구습의 침륜에 빠진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요. 내 손해.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노트가 이 두께가 이만한 노트예요. 다 찢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따라서 준비되어져야 하는데 많이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해드릴 말씀이 많아요. 시간이 나를 절제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또 언약을 아름답게 내 것, 우리들의 것으로 정말 누려가기 원한다면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어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언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